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을 닮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우리들이 모두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목적지였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배회했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이 목적에 대한, 목적지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 잘못된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거기에 기초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기 욕심에서부터 나온 그런 기대, 그런 목표를 설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불편함이 나오고 이런저런 어떤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이기도 했는데, 또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그냥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대부분 기대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이제 쉽게 갈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초를 하셨으니까 이제 금방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가 출발하자마자 홍해바다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믿음이 충만했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첫 출발서부터 이것이 원활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옛날 선조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쉽게 얻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쉼 없이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갔지만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의 전투에 있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그 엄청난 성 여리고를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볼품없는 연약한 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저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는 정말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도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과 더불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모든 정탐꾼들이 다 인정했던 것처럼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온갖 과실들이 열리고 농작물들이나 가축들이 다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도 발전했기 때문에 무기들도 있었고 또 아주 멋진 건축물들도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땅 가나안 땅에 정착되니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미리 말씀으로 몇 번 동안이나 오늘 이 설교처럼 경고했지만 근데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기억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